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에게서 그에게서 듣고 듣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전하는 소식은 소식은 이것이니 이것이니 곧 곧 하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그에게는 어둠이 어둠이 조금도 조금도 없으시다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사귐이 있다 있다 하고 하고 어둠에 어둠에 행하면 행하면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고 하고 진리를 진리를 행하지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그가 빛 빛 가운데 가운데 계신 계신 것 것 같이 같이 우리도 우리도 빛 빛 가운데 가운데 행하면 행하면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사귐이 사귐이 있고 있고 그 그 아들 아들 예수의 예수의 피가 피가 우리를 우리를 죄 모든 모든 죄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하실 것이요 것이요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죄가 죄가 없다 없다고 하고 말하면 말하면 스스로 스스로 속이고 속이고 또 또 진리가 진리가 우리 우리 속에 속에 있지 있지 아니할 아니할 것이요 것이요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우리 죄를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사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우리를 모든 모든 불의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하실 것이요 것이요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범죄하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하면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이로 이로 만드는 만드는 것이니 것이니 또한 또한 그의 그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 우리 속에 속에 있지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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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깨끗게 하는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 한 사람 모두의 일터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다 주는 유익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일날 다루었던 생명, 월요일날 아침에 했던 우리를 속량하신 보혈의 능력, 날 화목케 하시는 효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깨끗하다라는 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씻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씻어낸다. 근데 이제 씻어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헷갈리고 종종 믹스돼서 혼재돼서 사용하는 되고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이 참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짓는 어떤 그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대한 그 책임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이 책임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이 죄에 대한 처벌, 죄의 이 책임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성질이에요. 그 책임을 구약 시대에서는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해결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서 그 책임을 지워 버렸다라는 것이 엊그저께 나누었던 속죄, 대속, 속량 그런 말들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씻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사뭇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해낸다라는 해석을 해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해낸다. 즉 죄가 발생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책임 문제도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죄가 우리 내면에 어떤 더러움이나 불결함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오염된 것을 지워내고 씻어내는 것을 죄를 씻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물을 태우는 제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성막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는 번제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죠. 재물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재물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은 죄 없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큰 물을 담아둔 그릇입니다. 대야 같은 거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손과 발을 그곳에서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몸을 씻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1절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정결 예식이 그냥 간단하게 손을 씻고 발을 닦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면하려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정결 예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절차였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를 봐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함과 부정함. 그런 문제죠.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여인, 피부병, 심지어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까지도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규례의 초점은 뭐예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깨끗함은 정결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니,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더러움들, 불결함, 그 부정함을 예수의 피가 씻어 주시니 어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복잡한 율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을 위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자백과 회개는 조금 뜻이 달라요. 자백은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까지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자백은 이제 이 회개의 전부를 담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야 그렇게 나아오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자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사기치고 못되게 굴고 악랄한 사람들이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것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알았어요. 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개 들지 못할 만큼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못 받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날들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고하면 주의 구원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도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또 자백한다라는 단어에는 고백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같은 단어를 시인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곳도 여러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때 사용되고 있는 시인하다, 부인하다 이 말들이 다 그 똑같이 자백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자백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백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자들에게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그 깨끗게 하시는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의 중보자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 더 아름다운 직분, 곧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대언자로
대언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 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언자, 말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까지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정도면 우리는 최강의 인생을 살아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친히 피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선한 행실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로 능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깨끗게 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죄로 인해서 더러웠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는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때밀고 시원하게 온천이라도 갔다 오는 날은 상쾌하고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 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시편은
이런 정결 작업을 위해서 초대교부 이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되어 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초대교부들은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영적인 샤워를 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날 예배할 때에 시편 낭독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매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눈보다 더 희게